베드로전서 4장 17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고난을 대처하는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거든요. 이제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신다고 그랬죠?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우리를 단련하셔서, 그죠? 단련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그랬었죠. 기억이 나시죠? 우리를 정련하셔서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때는 또 무엇을 하신다고 그러셨을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 어디서? 우리의 위에서 안식하시죠? 그래서 그 안식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안식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향해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시죠? 들으시고 그를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신 보복하거나 복수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시니까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 주시고 우리에게 악담하는 자를 기억을 하신다. 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럼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체험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 해야 돼요.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그 악담을 들어주시는 그 일을 계속 반복해서 체험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 왜 이래야 된다고 그랬죠? 이게 어느 때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랬죠? 어느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무슨 때? 대환란의 때, 대환란의 때를 우리 그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겨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반갑게 맞아들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은혜 받는 체험을 반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훈련으로 삼고 계속 이겨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죠. 자,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결국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그랬었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어떤 상태가 되어야 되고, 기뻐하고, 또 지난주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렇죠. 기뻐하고 또 무엇을 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했었었죠. 기억들이 다 나시죠? 이게 생각이 이게 팍팍 입에서 말이 나오질 않아서 그렇지 생각은 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뻐하고 행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눠서 썼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관련돼서 주의해야 될 점 마지막으로 있다고 그랬죠. 고난을 받을 때는 항상 요거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어서 받는 고난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살이와 부딪히기 때문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무슨 잘못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고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주의해야 된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 고난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고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난의 때에 깨끗하게 될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며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되 이 훈련을 반복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래야 대환란을 이겨내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 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나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것에 더해서 고난을 통해 받을 수 있는 혼의 구원,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이제 혼의 구원이라고 다르게 표현도 하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더 혼의 구원에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 말씀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것을 아시는 상태로 이제 주제요,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라는 주제로 각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임하였기 때문이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는이라고 얘기하죠. 이는이라는 건 앞에 내용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또 안식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만 하는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심판을 시작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심판이 시작되는 때예요.
그날 하루에 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그날서부터 심판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나눌 때 나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심판의 시작이고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 땅을 정화하신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는 믿는 자들은 천국 보내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적그리스도와 한패였던 자들은 불못으로 넣으시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당했던 사람들 정화하는 심판하는 작업을 해나가시고 그 이후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그 이후까지 최후의 심판 때까지 심판이 계속되는 거예요. 땅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가 이제 임했다는 거예요. 이제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이 그러니까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사람들이 먼저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사람들은 믿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올바른 심판을 받고 천국으로 가겠죠. 먼저. 그리고 고난받고 했던 사람들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 같이 활동할 것이고요. 이렇게 될 거고. 그러니까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의의 심판을 이제 받을 건데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 이게 누굽니까? 불신자죠. 이런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불못으로 최종적으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것이 17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7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래서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는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불신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될 거냐? 그들의 최후는 끝은 이제 끔찍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시는데 의로운 자가 뭐죠? 의롭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는 사람, 그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옳다 하시느냐? 어떤 사람을 옳다 하십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 옳다 하시겠죠.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의인이죠.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럼 영의 구원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겨우 구원을. 아니, 예수님 우리 믿는 거 영의 구원 받는 조건을 이미 배웠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가져가 주셔서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 받는 거잖아요. 영의 구원. 그런데 왜 구원을 겨우 받는다고 말씀하시느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뭐를 또 받아야 되는 거죠? 혼의 구원을 또 이루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야 이게 이 땅에서는 완벽한 구원이 되는 거라고요.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는 영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혼의 구원까지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 혼의 구원을 받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겨우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힘겨운 과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이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죠. 난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난 천국 갈 거야. 난 예수님 믿으니까 뭐 이제 됐어, 할 일을 다 했어,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구원 겨우도 못 받는 거예요. 겨우 받는 구원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불경건한 자들과 죄인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타나겠느냐? 최종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지옥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불못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겠죠. 최종적으로는 불못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만약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혼의 구원을 겨우 받는다면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1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받는 자들은 잘 행하면서 그분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맡길지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러한 이유로 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이유는 혼의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그죠? 앞에서 얘기한 18절에서 얘기한 혼의 구원은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통을 받는 자들은 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말씀하셨죠? 뭐죠? 예수님의 무엇을 보고, 삶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받는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닮는 삶, 그죠? 혼의 구원까지 이루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이루려면 무엇이 필수적이라고요? 고난이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하나님께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행하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받을 때 잘 따라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친실하신 창조주께, 하나님께 자신들의 혼들을 지키시도록, 그러니까 고난 중에 혼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즉 예수님께서 우리 혼을 고난 중에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과정을 너희가 잘 지나가서, 그래서 결국은 혼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의 혼을. 그래서 맡긴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혼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 겨우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행하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지키시도록 혼을 너희가 맡기도록 하여라. 그럼 어떻게 맡겨야 된다는 얘기냐? 이거는 이제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약간 좀 어렵죠. 그런데 이거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한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그 계속 훈련을 반복해야 되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고 임할 것이기 때문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된다. 믿는 우리도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불신자들의 추후는 어떻게 되겠냐? 끔찍하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 의로운 사람이 혼의 구원을 겨우 받게 되는 것이라면 불신자들은 어디로 가겠느냐?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이 불신자들을 신경도 써야 된다는 것이고, 우리도 구원을 겨우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매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에. 그래서 이렇게 혼의 구원은 고난을 통해서 겨우 이룰 수 있는 것이므로, 혼의 구원을 위해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잘 행하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혼을 지키시도록 너희의 혼을 내어 맡겨드리도록 하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혼의 구원과 관련돼서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내용을 나누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에 대해서, 두 번째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혼의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17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거는 2000년 전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가깝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으니까 에이 뭐 앞으로 한 2000년은 더 있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은 분이시니까 이틀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오신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요즘 세계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난다고 하는 일들이 하나씩 일어나는 것 같아서 좀 긴장은 좀 돼요. 요즘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그 일들은 작년에 그 요한계시록 그 큐티를 할 때 그 마태복음 24장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설명을 다 달아놨잖아요, 세세하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요, 봉인을 이제 하나씩 떼실 때, 7개의 봉인을 떼실 때, 그때 떼시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시는데 그 첫 번째 봉인을 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봉인을 떼시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점점 퍼져간다, 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요 근래 몇 년 동안을 보면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에 대한 소문들이 막 돌다가 실제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전쟁이 좀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그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까지 또 전쟁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이란 전쟁도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또 쿠바 막 친 것도 막 정신이 없는데, 근데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까지 지금 난리치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아주 돌아가는 게. 그리고 둘째 봉인을 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막 심각하잖아요.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쿠바에서도 사람들이 전력난 때문에 많은 사람들 죽어나가고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좀 더 확전이 된다. 이란전이 확전이 되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막 참전하기 시작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파지죠. 그렇게 되면 예언대로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 때문에 좀 걱정은 좀 돼요.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좀 지켜봐야 되겠죠, 물론. 그런데 특별히 여기 더 걱정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깊이 개입돼 있잖아요.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봉인 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동안 뭐 국지전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이스라엘이 좀 개입한 일이 좀 덜 했었었는데 이번엔 심각하게 개입되어 있고 미국이랑 이스라엘이랑 같이 또 연합해가지고 작전한 건 역사상 처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걱정되는 상황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이제 물가가 막 급등을 하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핍박받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거 정말로 봉인 떼신 게 맞겠구나라고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상황을 이제 지켜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나눠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 뭐 긴장시켜가지고 뭐 목사 말을 잘 듣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 세상 일 다 때려치우고 그리고 뭐 재산 다 팔고 이제 예수님 재림만 기다려야 된다. 이런 거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이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이 있을 때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우리의 구원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즉 18절 말씀처럼 혼의 구원은 어떻게 이룰 수 있다고요? 겨우 이룰 수 있대요. 겨우 이룰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겨우 이룰 수 있는 혼의 구원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리고 혼의 구원 이전에 그러면 난 영의 구원 받은 것은 맞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스스로의 구원을 확인하기는커녕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러면 정말 그건 정말 대책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긴박한 마음을 좀 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을 하면서 스스로의 구원을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이제 결혼식을 하면, 지금도 왜 신랑 신부 들러리들 있잖아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신부의 그 친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친구들이 이제 동원이 되는데, 거기 등장하는 그 신부의 친구들이 10명이었잖아요. 근데 5명은 뭘 준비했다고요? 기름을 준비했죠. 나머지 5명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름 없이 그냥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참석을 하고 있는데 신랑이 온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신랑이 온다 소리가 들리니까 처녀들이 나가서 이제 맞이하러 나갔는데,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은 등불을 잘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을 환영하면서 결혼식장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명은 등불을 밝힐 수 없으니까 참석을 못 하잖아요. 기름 구하러 갔다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란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그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처녀들은 누구죠? 처녀들은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섞여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 결혼식 참석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들어가는 게 결혼식 참석하는 거죠. 그럼 기름은 뭡니까? 성령님이죠. 기름은 성령님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성령님 세례를 받고 성령님 충만함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들, 처녀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오시는 예수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성령님 세례를 받지도 못하고 유지도 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라고 꾸짖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 열처녀 비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기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즉 성령님 세례를 받았는지, 그리고 성령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성령님 세례 받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영의 구원 받는 거죠. 성령님 충만함을 유지하는 건 뭐죠? 혼의 구원이죠.
영과 혼의 구원을 내가 이뤘고 이루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을 수시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17절 하반절하고 18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봤더니 의로운 사람들만 겨우 구원을 받고, 그죠? 의로운 사람만 겨우 구원받고 불신자들은 불옷으로 가게 된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뭐 성경 말씀이니까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뜯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이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기름이 있는가. 신랑이 온다 라는 말을 들은 후에는 기름을 준비할 수가 없대요 라고 분명하게 그 열처녀 비유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늦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신랑이 온다라는 말씀이 아직 안 들릴 때, 여유가 있는 이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이때에 영과 혼의 구원을 여러분 확인하시고 기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혼의 구원에 대해 알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구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 게 뭡니까? 구원을 받는 건 무엇인가로부터 건져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무엇이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죄일 수도 있겠으나 최종적으로는 무엇으로부터 건짐받는 거죠? 둘째 사망으로부터 건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 그러니까 불옷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불옷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인 거죠. 근데 이걸 우리가 아는 말로 쉽게 다시 한번 표현하면 정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이제 그것을 이제 구원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원한 죽음을 면하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하면서 살아가려면 무엇을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다. 죄를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얘기가 이제 중간에 방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구원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얘기가 중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이나 새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서 그 거룩한 곳으로 당연히 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할 수조차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그래서 죄를 떼어버리고 예수님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그 죄는 날 때부터 어디에 붙어 있다고요? 우리의 죄가? 영에 붙어 있다고 그랬죠. 영을 감싸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떼어버리고 예수님과, 즉 성령님과 연합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믿는데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그걸 믿으면 그러면 죄와 내가 분리가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연합해서 죽은 내 영이 성령님과 연합해서 부활하는 거다. 이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이게 영의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맞죠? 이게 영의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받았다면 그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받아야 이 땅에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육신을 주셔서 그 영과 혼의 상태로 천국 가서 살다가, 그리고 새 육신을 주셔서 완전한 영혼이요, 그 상태로 영원히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까지는 영과 혼의 구원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게 설명하려면 좀 길지만 이걸 간단하게 쉽게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는 것, 예수님처럼 성품이 되는 것. 그러니까 다혈질이었던 사람이 온화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우울했던 사람이 활기찬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또 매정했던 사람이 사랑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같은 이런 모습들, 이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바로 이런 모습들이 바로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혼의 구원을 이룬 모습.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영의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는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야,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혼의 구원이 그런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걸 이루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이렇게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죠? 의로운 자, 즉 영의 구원을 받은 자도 겨우 받을 수 있는 게 혼의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게 이게 맞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혼의 구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여기 구원, 영의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일치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쉬운 말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을 받도록 예정을 해 두셨다. 미리 정해 두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럼 됐네. 혼의 구원이 예정돼 있으면 뭐 신경 쓸 필요도 없겠네. 그냥 쉬운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조심하실 게 뭐냐면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뭔 소리냐, 이게 포인트인데 예정은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이걸 말씀하신 것이지 그 중간 과정은 원활하게 쉽게 이루어져서 그 길로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과정은 험난한 과정이 될 수 있어 를 말씀하신 게 오늘 18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겨우 구원받는다는, 겨우. 그러면 예정까지 돼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가 자꾸 영에서 잘려나간,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우리 영을 감싸고 있던 죄가 이제 잘려나갔는데 그 잘려나간 죄가 우리 육체 안에 남아서 혼의 구원을 계속 방해하거든요. 예수님을 닮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옛날 습관대로 살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겨내고 싸우고 분투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까지 가는 일이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예요. 평생 이루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영의 구원은 기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걸 믿어서. 그리고 그 이후로 죽을 때까지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되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고난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고난을 받는 중에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겨나가면서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예수님께 협조를 잘하면 빨리빨리 버리라는 거 버리고 또 빨리빨리 얻으라는 거 얻고 이렇게 하면 그 과정이 좀 비교적 순탄하게 되겠지만 그게 잘 안 되면, 협조를 안 하면 예정된 그 과정까지 가기가, 그 과정이 정말 쉽지 않고 힘들 것이라는 거죠. 정말 이게 겨우 받는 거예요. 겨우. 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인 스스로는 난 영의 구원 받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해보면 많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나? 이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오늘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영의 구원을 그럼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언제쯤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점 이후로 내가 혼의 구원, 즉 내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되었나? 극적으로 변화된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 꾸준하게 변화되어 왔나를 점검해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걸 확인해 본 결과 내가 구원을,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 그 시점 전이나 후나 극적인 변화도 없었고 그 이후로 특별한 변화도 없다. 그러면 영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죠. 진짜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는 안 변할 수가 있나?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거는. 라고 의심해 봐야 되겠죠. 근데 확인한 결과 뭔가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 삶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거죠. 내가 그전에는 정말 개차반으로 살았는데 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성격 자체가. 예수님처럼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과정이 있었다면 뭐 영의 구원 받은 건 맞겠죠. 그러면 그 이후로는 혼의 구원을 꾸준하게 이루어가되,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을 꾸준하게 이루어가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18절 말씀처럼 혼의 구원이 이루는 일이 더디 이루어진단 말이죠. 예수님 닮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야, 내가 이게 영의 구원 받은 게 맞나? 막 이렇게 막 의심하면서 막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나의 영의 구원을 재확인해 보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게 맞구나. 그러니까 내가 또다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예수님께 더 열심히 협조해야 되겠다. 이 과정이 일평생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 긴장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혼의 구원을 위해 달려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과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방해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할 때 가나안 족속들을 쳤을 때 한 번에 다 없애버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안 없애버리시고 남겨두시잖아요. 가나안 족속들을, 7족속들을 왜 남겨두셨다고요? 그것들 한꺼번에 다 없애버리면 뭐 짐승들 와가지고 너희 뭐 해안받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같은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를 남겨두신 이유는
그 죄와 싸워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끝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긴장감 놓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히 이제 고난을 받을 때마다 지난주 말씀처럼 성령님께 내가 안식을 얻으면서 또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혼이 조금씩 깨끗해져 간다는 사실을 느껴가면서 실제 체험해 가면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내가 이거 난 아무래도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을 이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1차적으로 힘쓸 일이 바로 이거예요. 먹고 사는 일에 힘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이 일이 우선이고 먹고 사는 일은 부차적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데 먹고 사는 일은 내가 이 일에 전념하면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에 전념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것이죠. 그래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영의 구원 받으시고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여러분 이루어 가시되 혼의 구원 때문에 각자가 고난을 받잖아요. 삶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삶 가운데 힘든 일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를 하면서 함께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혼의 구원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이냐. 일단 대전제가 있죠.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대전제. 무엇을 해야 된다. 혼의 구원을 이루려면 무엇으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이룰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저기? 뭐를 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약화시켜서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 이게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이번 주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관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단련하시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만드시니까 우리 성품이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을 없앰으로 예수님처럼 깨끗하게 되도록 단련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오늘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뭘 맡기라고요? 너희의 혼을 맡기래요. 그러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혼을 맡긴다는 게 뭔 뜻이냐?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과거에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드렸는데 혼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 중요한 세 가지 요소. 그게 뭐다? 요거는 요 세 가지가 혼 전체라고 볼 수 있다. 요 세 가지. 그게 뭐죠? 뭡니까? 지, 정, 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 요 세 가지가 혼을 이루는 그 세 가지 구성 요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자, 그럼 이게 뭔 소리인지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우리는 지식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지식을 내 입장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버리고 이 지식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배웠던 지식이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얻게 된 영적인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런 지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지식들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둘째치고 나보다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앞에 가도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AI잖아요. 기계한테도 지는 세상이 됐어요. AI가 진짜 거의 전 세계에 지금 뭐 어떤 사람은 예측하기 99% 지식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예측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 앞에 가서 우리 지식을 비교를 해보면 형편없습니다. 형편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종종 내가 굉장히 잘났다고 생각해요. 잘난 맛에 산다고 그러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잘난 맛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혼의 구원을 방해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 겸손하셨잖아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언제 지식 자랑하신 적 본 적 있으세요? 내가 학위를 이렇게 땄어.
내가 박사학위 받았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정반대였잖아요. 도리어 학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비난하잖아요. 너는 학위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주제에 무식한 목수아들이 뭘 한다고 지금 떠들어? 이렇게 비난받잖아요. 그러니까 지식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하고 잘난 척을 하게 되면 예수님 닮은 모습과는 정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방해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하찮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버려서 예수님처럼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잘났다는 의식, 교만이죠. 요게 근본 문제인데, 교만이 근본 문제인데, 나는 잘났어. 나는 요런 것 때문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성품이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은 다 뭐다? 배설물이다. 그 똥이다. 나 그래서 그거 다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니까.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닮는데 방해가 되니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이 교만함, 이 지식과 이 교만함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있어요. 난 이 맛에 살아. 난 이거 아니면 내 생명 끝이야. 난 이거 붙들어야 돼.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강제로 버리게 만드세요. 그 더러운 것을 고난을 통해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지식들이 다 무용지물이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예과 나온 사람들 있죠. 의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렇게 돼서 경력도 많이 쌓은 사람 보면 자기 지식에 대한 자기의 그동안 그 노하우에 대한 그 자만과 교만이 뭐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믿어요. 근데 성품이 변화되질 않네요. 그런 사람들이 성품이 변화될 리가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불치병으로 치시는 거예요. 심각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의사인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불치병, 내게 생긴 이 불치병 고칠 수가 없구나. 이거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지식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이걸 깨닫게 하시고 버리게 하셔서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찮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말 교만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그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심으로써 스스로 반성하고 그 지식을 예수님께 내가 앞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지성과 지식을 예수님께 내어 맡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걸 버리면, 드리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전에 오늘 같은 시간을 통해서 혼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교만했던 지식들이요,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요, 버리시고 혼을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감정도 내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감정을 완전하게 통제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감정을 그런데 통제하지 않으면, 그래서 감정 기복이 막 심해지면 예수님 닮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는 거냐? 예수님이 감정에 요동친 적이 없었잖아요. 심지어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웃었다는 표현조차 없어요. 우시기는 한번 우셨다고 돼 있죠. 그런데 웃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안 웃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기록돼 있지 않을 뿐인지 뭐 웃기도 하셨겠죠, 때로는. 근데 감정 기복이 막 이렇게 요동치거나 이러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막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막 주체가 안 되고 제어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님과 반대되는 거죠. 그러면 왜 이렇게 감정 통제가 힘든 거냐?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죠. 원인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가 감정을 계속 건드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를 죄가 못 믿게 하거든요. 내게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으니까 그렇게 미친 사람처럼 분노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되겠나? 그걸 못 믿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감정이 앞서려고 할 때마다 그 감정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이미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버리겠다, 맡기겠다, 맡겨져요? 버려지냐고요. 감정이 통제가 안 되거든요.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팁을 드리자면 자존심부터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감정이 자꾸 나서는 거거든요.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발언을 들었어요. 열이 확 나죠? 그게 왜 그러죠?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존심 버리셔야 됩니다. 감정이 이렇게 확 격해지는 이유는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버리려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시면 됩니다. 내 약점을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 약점 생각하시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게 인정이 돼요. 그게 인정이 되면 자존심 버릴 수 있고 자존심 버리면
적어도 감정이 유동치진 않습니다. 유동치진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사실 쉽진 않아요.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쉽진 않습니다. 나의 형편없음을 인정하려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야, 너 형편없기는, 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제가 그러거든요. 야, 너 괜찮아, 너. 야, 너처럼 괜찮은 사람 어디냐. 이런 식으로 나를 이 선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 안 버린다고요.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죄의 거짓말에 속아서 안주하여서 내 스스로의 형편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존심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감정에 따라 살아가면 예수님께서 뭘 주십니까? 고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심을 강제로 버리게 하십니다. 아주 비참한 상황을 만들어서 자존심을 강제로 땅바닥에 패대기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난 정말 진짜 쓸데없는 인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 앞세워봐야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자존심 버리게 하시고, 그래서 감정이 앞서러 갈 때마다 그 감정을 예수님께 맡게 드리도록 나를 점점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가령 여러분 화가 나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번 체험하고 난 다음에 화가 나려고 하면, 아, 이것도 화내봐야 나의 그냥 이 더러운 성질만 드러나고 이 형편없음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들여 보이게 되고 힘만 소진되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구나. 없게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특히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면, 자존심이 떨어지게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승질내가지고 주변 사람들 다 피해주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화가 나는 상황을 예수님께 맡기자. 맡겨드리면 이 화가 사는 상황을 해결해 주시겠지. 그리고 나의 화도 누그러뜨려 주시겠지.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위에 계신다며 안식 주시겠지. 믿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하고, 그러한 훈련이 반복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은 상태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감정을 통제받고 내어 맡기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훈련이 계속 반복되면 고난받기 전에 감정을 예수님께 먼저 내어 맡겨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의지도 내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거거든요. 할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계속해서 나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원래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땅에 오실 때는 빌립보서 말씀처럼 다 버리고 모든 권한과 능력 다 버리고 그냥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실 수 없으니까 난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이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예수님보다 더 악조건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없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내가 나서가지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세상에 또 배운 게 그거거든요. 너 할 수 있어, 해야 돼, 할 수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근데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속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특히 이 혼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요, 예수님 닮는 일 절대로 할 수 없는데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의지 가지고 해보려고 시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 노력 가지고 막 거룩해지려고 하고 막 온화해지려고 하고 예수님처럼 뭐 그냥 뭐 사람들의 따뜻한 말도 해보려고 사랑해보려고 신용만 해요, 신용만. 그리고 혼자 막 만족해. 아, 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봐. 그리고 어느 날 한순간에 그냥 무슨 일 생겨서 그냥 팍 폭발해버리고 나면 어이씨 아니었네. 이게 반복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보려고 자꾸 시도하고 막 하는 척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자꾸 그렇게 시도하느냐? 내 안에 있는 죄가 충동질하니까요. 너 할 수 있어. 아, 노력하면 돼. 야, 예수님 닮는 게 어렵냐? 아, 그까지 사랑이 어려워? 하면 되지. 하는 척이라도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하니까 그래도 되나? 유혹해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상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들인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죄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제까지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내 의지를 가지고 시도하려고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고난 주셔서 아무것도 너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불치병에 걸리게 만드신다든지, 우리도 뭐 예외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치병 걸릴 수 있어요. 그렇게 불치병 걸리게 만드시든지, 회사에서 갑자기 뭐 해고를 당하게 만드신다든지,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을,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을 뭐 데려가시는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통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과 노력과 의지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성품 닿는 일은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반성하고 내 의지 버리고 예수님만 구하면 예수님 닮기를 이제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 받기 전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의 의지를 내어 맡기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이제 예수님께 자발적으로 내어드리면 이제 성품이 이제 변화되어 갈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천이 잘 되느냐? 안 됩니다. 실천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지식을, 감정을, 의지를 한번 내어드려 보세요. 이게 내어드린다고 이게 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져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혼이 깎여져 나가야 됩니다. 모난 성품이 둥글게 둥글게 깎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일평생 동안 겨우겨우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일평생 동안. 좀 암담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안식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요. 그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때로는 무참히 짓밟히고 막 엎어지기도 하는데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없을 때도 자발적으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점차 변화되고 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 혼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 맡기셔서 혼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모습으로 지켜가시도록 내어 맡기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강제로 이것들을 가져가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들이셔서 예수님 성품 닮아가시고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자라고 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나눴던 말씀 이제 구원을 확인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해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그걸 자꾸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가 뭘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나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자꾸 의식해야 됩니다. 이거를 자꾸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혼의 구원은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혼의 구원은 쉽게 이룰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결국 무엇을 확인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구원받았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받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기름이 성령님 세례를 받았냐? 성령님 충만함을 유지하고 있냐? 즉 영의 구원을 받았고 혼의 구원을 유지하고 있느냐? 요거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거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고 영과 혼의 구원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두 번째로 나눴던 것이 혼의 구원에 대해서 알자고 얘기했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어디로부터 구원받는 거라고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 불못에 들어가는 것으로부터 건진받는 것, 그것이 이제 구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가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죠. 이게 뭘까요? 네, 죄를 가지고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수도 없어요. 자, 영으로부터 죄를 잘라내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네, 무슨 구원이요? 영의 구원이죠, 이게. 영으로부터 죄가 잘려내서 나가고 성령님과 연합하는 거,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영의 구원을 받으면 이후로 무슨 구원에 힘써야 된다고요? 혼의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표현하면. 혼의 구원이 뭐다? 네? 성화? 성화는 오늘 안 배웠죠? 오늘 얘기 안 나눴죠? 오늘 나눴던 얘기에 의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님 성품 담기. 그게 혼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그게 혼의 구원이죠. 자,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혼의 구원이 예정돼 있으니까 쉽게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거는 결국 이렇게 될 거란 얘기지. 중간 과정은 그냥 저절로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이거 아닙니다.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의 구원을 확인하려면 뭘 확인하면 된다고요? 내가 영의 구원 받았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뭘 확인하면 되는 거죠? 나의 무엇이 변했는지. 성품이 변했는가? 내가 영의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점 그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내 성품은 과연 변화가 되었는가? 이걸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영의 구원 받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이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혼의 구원에 힘써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야 될 일입니다. 일을 하다가도 내가 이게 맞나? 일을 하다가도 내가 성품 변화되고 있나? 예수님 닮아가고 있나? 이걸 수시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선인 거예요. 지금 주식이 어떻게 되지? 올랐나? 내년 부동산 내놓은 거, 우리 아파트값 올랐나? 이걸 신경 쓸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항상. 내가 바뀌고 있나? 이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구원을 확인하고 고난을 통해 혼의 구원을 일평생 이루어 가되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루어 가자. 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눴던 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대전제로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대전제로. 뭐를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게 대전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말씀을 읽어야, 그죠? 한 10번은 반복한 것 같은데 성경을 읽어야 뭐가 약화된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약화되고, 그럼 죄가 약화되면 죄는 불신임으로 믿음이 커지고 그 커진 믿음으로 혼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건 듣기도 지겨우시죠? 여러분이 외우셔야 돼.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그래야 아는 거예요. 이게. 그냥 듣기 지겨워 해놓고 입에서 안 나와. 이렇게 되면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자, 그러면 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내어드리는 것이라고요? 무엇과 무엇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그리고 내어드려야 된다. 그 지식은 어떤 식으로 예수님 닮기를 방해합니까? 그죠? 교만이죠. 교만한 모습으로 예수님 닮기가 자꾸 방해가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난 줄 알거든요. 저 같아도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만 깨닫고 깨달아지면 야, 이거만큼 아는 사람 있어? 이런 교만이 싹 올라오죠. 그럼 바로 치시는 거예요, 그냥. 바로 혼나는 거죠, 그냥. 다른 사람들, 야, 너보다 더 잘하는 사람 훨씬 많아. 바로 치시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아는 게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교만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나눠야 되는 목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식으로 인한 교만함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지식과 교만한 마음을 버림으로써 그래서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이게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였고요. 감정을 유동치게 하는 원인이 뭐라고요? 그것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죄입니다. 죄가 자꾸 유동치게 하는 거죠. 감정을 통제하려면 뭐부터 버리면 된다? 자존심 버리면 됩니다. 자존심 버리시면 감정이 어느 정도 통제는 돼요. 자존심을 버리시면. 그러면 자존심을 버리려면 뭐를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 됩니다. 나 정말로 난 잘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구나.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이것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자존심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뭘 주신다고요? 고난 주십니다. 똑같이 그 고난을 통해서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 스스로의 형편없음을 인정하고 자존심 버려서 감정을 통제하자. 그래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신 예수님을 닮아가자. 두 번째로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자, 의지를 버리려면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고요? 내가 의지를 버리려면 내가 그렇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의지를 버릴 수가 있어요. 의지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도 역시 뭐라고요? 죄입니다. 모든 원인은 죄예요. 자, 그리고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결국 무엇을 주신다? 고난 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다 있잖아요. 결국은 내가 혼을 내어 맡기지 못하면 고난을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내어 맡기지 못함으로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버리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맡아가신다라고 이제 공통점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내어드려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의 재림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스스로의 구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